제가 목사로서 고민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목사는 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착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게 참 고민입니다. 목사는 친절해야 되고 착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막 화도 내고 깐깐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네, 끄덕이신 분들 제가 다 눈으로 캡처했습니다. 네. 아마 저를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10년째가 됐으니까 그 중고등부 때부터 봐봤던 분들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아마 그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성도들, 특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신드롬이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증후군? 뭐 이런 거에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 기록된 말씀에 그 지침들이 주어졌죠? 예, 기록되어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답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시나요? 어떤 성경의 지식 노름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기준, 나의 모든 행동 양식을 어디에 제한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디에 제한을 해야 되죠?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충분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했더니 일이 잘 되든가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을 어딘가에 맞춰야 되고 제한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맹목적인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어떤 식의 맹목적이냐?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돼. 맞죠, 여러분? 용서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존중해야 돼. 맞습니까? 우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자, 이것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대체 뭔데요? 뭐가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들이 막 넘쳐나죠. 그죠? 귀에다 이어폰만 꽂고 있어도 찬양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세상 노래들 가운데도 뭐 사랑, 뭐 용서, 화합, 뭐 존중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든가요? 반대로 가고 있죠. 예.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맹목적인 거예요. 예.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감정만 남아있는 사랑. 자, 그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음란입니다. 맹목적인 용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봤더니 덮어. 괜찮아. 다 사랑으로 덮는 거야. 이 용서야. 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덮어. 예. 용서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용서가 뭔지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덮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곰팡내가 납니다.
그런 용서는 상대에 대한 기만이에요. 배려와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관계의 질서를 몰라요. 그냥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배려와 존중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배려와 존중이 충분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배려받고 계시고 존중받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비굴함만 남아있죠.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맞아요, 말은. 맞잖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고민해야죠. 배워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일이 뭐지? 물어봐야죠. 성령님께. 하나님 착한 일이 뭐예요? 어떤 착한 일을 할까요? 근데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거룩함?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착한 일? 자,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든 안 되었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착한 거야. 왜?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주니까. 이건 거룩한 거야.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의 말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처해 있는 영적인 그 상황이 뭐냐면 패역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그거를 닮아가지 마세요. 패역하다는 것이 여러분 뭐 얼마나 막 대단한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만이 패역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극단적인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에덴을 망치자, 우리가 에덴을 파괴하자 이렇게 서로 공모했나요? 치밀하게 계획을 했나요? 작전을 짰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단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과일 하나 이거 왜 못 따먹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먹고 싶어. 그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생각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평화가 무너진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말입니다. 패역함이라는 거 어떤 대단한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의 삶이고 지금 주님 바라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패역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세우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요. 기가 막힙니다. 저 젊은 목사잖아요. 목회해온 날들보다 앞으로 목회할 날들이 더 많아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보기에도 말입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공모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시대의 주의 몸이라 자처하는, 그 몸의 지체라 자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다들 말은 해요. 사랑하자, 용서하자, 하나 되자, 부흥을 이루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좋은 표현들이에요.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없어요. 좀 더 세속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철학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관심 없어요. 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착한 일, 예배 다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관심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내 안에 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만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유케 되셨나요? 진리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런데 진리가 뭐지? 왜 나의 삶은 자유하지 않지? 어떤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안다는 게 뭐지? 적어도 우리가 그 비방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은 그 고민은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뭐 어디에 묶여 있거나 하인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질문이라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질문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케 된대.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많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있죠?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했던 일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던 시간들이죠? 근데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참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런 거 있으시죠? 예.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는 또 그런 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이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긴급하게 반응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진리를 알지니.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보다 지금 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심지어 내가 오늘 1부도 드렸고 말이야. 2부도 드렸고 3부도 드렸어. 그리고 내가 이따가는 저녁 예배도 드릴 거야.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해도 말입니다. 진리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진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정말 그거를 소중히 여길 만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시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까? 자, 주라고 하는 게 뭐죠? 주, 로드입니다. 그 주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섬겨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주로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나 막연하게 대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이게 주입니다. 사실 이 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왕보다 밑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왕이 곧 주이고 주가 곧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정말 왕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최면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느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믿음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으로 설명하시더라. 아닙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리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인과관계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 인내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너무나 무서워요.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어줍지 않게도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맡고 있는, 제가 이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예, 우리 쉐마 패밀리 자녀들이 또한 있고 또 여러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진정한 믿음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줍지 않게 종교인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종교를 검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기독교야? 구원. 너 불교? 지옥. 이슬람교? 지옥. 이거 아니에요. 이단 감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 그래서 생명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진리의 등불이 없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여러분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또한 방법, 그게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게 하라. 기억나시나요? 예. 이것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 좀 내주세요. 부탁하지 않게 하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죠? 예. 자발적인 심정으로 하나님 그분께 반응하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생생 다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 앞에 반응하라. 예. 걱정 끼치는 성도가 되지 마라. 리더들에게 부탁하게 만들지 마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두세요. 내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멘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 식상합니까?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자, 이게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지를 않아요. 아는 말씀들이 차곡차곡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내 삶을 깨우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사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리로 믿는데 어제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말이 바뀌고요. 나의 판단 기준이 바뀌고요. 나의 앉아있는 자리와 나의 관계와 나의 돈의 사용처와 내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듣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왜 그러냐?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이상.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로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까? 지치고 힘들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멈추게 되고 이럴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또 스스로도 찾아보게 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자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복사해서 보내주잖아요. 특별히 어떤 말씀을 보내줍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내주죠.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90% 이상, 모르겠어요. 다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에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90% 이상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 강하고 담대하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 거야. 나보고 힘을 내래.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니까 더 힘을 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응원해 주신다. 자, 우선순위의 관계의 우선순위에서 누가 지금 우선에 있는 상태로 그 말씀을 받는 걸까요? 내가 있는 상태로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너 잘한다, 잘한다.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더 발동시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전체 맥락을 봐야 돼요. 전체도 아닙니다. 그냥 그 앞에 있는 두 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7절 한번 8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자,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도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따라오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도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려고 요거를 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조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죠? 이거 더 잘하라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위하여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관계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앞이고 주님이 뒤예요.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 내가 형통하려면 평탄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치우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형통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구절을 읽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죠. 교회 안에서.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왕되심 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더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말씀을 보실 때 성령의 눈으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이 거룩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셨어요. 막 암호화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어렵게 해독해야 되고 막 해석을 해야 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럴 말씀들이 물론 얼마간 있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이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누구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기만 하면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넘겨짚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저런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그 필터가 말씀을 잘못 보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파이팅으로 많이 읽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올마이티. 내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런 판타지를 꿈꾸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있는 안에서라는 표현을 넘겨짚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헷갈릴 포인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안에서라는 표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나 봐. 네. 그런 느낌만 갖는 거죠. 안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나요? 그분께 내 삶이 완전히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손과 발에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어디로 가고 싶어도 맘대로 가지도 못해요. 가기 싫어도 주님이 가시면 가야 돼요. 그게 안에서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넘겨짚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뭘 보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집단 최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며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힘써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해야 될 일 안에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모든 것도 그냥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꿈, 나의 야망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 또한 명령이죠, 사실은. 명령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 목적은 여러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가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나의 정욕,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지를 두며 소망을 두며 여러분의 삶을 똑바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신실하시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